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향하신 최대의 기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그 악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이 곧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불행이 있고 죄 지은 인간에게는 어떤 이 땅의 모든 향락을 다 그에게 맡겨주어도 결론은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한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하고 돈을 벌고 몸부림치지만 다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인간 이 모습에서 어떻게 행복을 할까 해서 높은 저택을 지어놓고 쌓아봐도 복권 65억을 타도 그 사람이 이제 행복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전세의 복권을 타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복권을 탄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행복해졌는데 복권을 집단적으로 탄 사람, 한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그 복권을 탄 사람들은 다 행복했고 서로 나눠서 살았으니까 혼자 독차지한 사람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고 쫓겨다니고 친척도 다 도망가야 하고 어느 사람이 죽일지 모르니까 신분을 감추고 다니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운데 복권 탄 사람 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또 이렇게 해요. 주여 타거든 11조는 바치겠나이다. 타면 반절을 쪼개어 죽게 바치겠나이다. 그가 거짓말 아주 선수입니다. 평소에 안 바치는 사람이 복권 타서는 못 바쳐 죽으려고 환장하는데 바치가 있습니다. 못 바칩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 않고 주님 내가 쓰려고 작정했으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는 것이 양심이지. 그 돈 타가지고 교회당 짓는 사람 치고 그 맘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돈 가지고 교회당 짓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죄야! 한 번만 나오게 주시옵소서. 교회당 지켰나이다. 밤새도록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왔죠. 그런 돈 타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지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당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죠. 인간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옷을 입어도 그렇고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세계 영국 신문이 정의한 대로 돈 가지고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돈을 이제 버는데 돈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는 달라.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니까 달러. 그게 달라요.
그렇게 달라달라고 해서 이 달러를 수없이 가져도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집을 사도 거기에 행복한 것도 침대를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달러를 가지고 사다 놓아도 잠이 오지 않고 음식점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사서 먹어도 밥맛이 나질 않아.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도 달러로 좋은 옷을 사서 입어도 속에 인격이 없어요. 책은 아무리 사다 놓아도 공부를 안 하니까 실력이 없어요. 그래 그 달러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것을 다 입어도 그걸로 만족이 되질 않아. 그래서 신문에 대한 정의가 돈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 가지고 세계 일주를 다 할 수 있지만은 천당은 돈으로 못 간다. 그래서 돈이 줄 수 있는 한계는 결국 이 지상의 인간의 행복을 제외한 것만 주는데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에서 충을 당했는데 에덴에서 충방을 당했다는 말은 행복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뭐든 가질 수는 있지만 행복은 없는 그런 인간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민을 가게 하십니다. 이민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살만한 것이 없으니 내가 그래도 좋은 곳으로 살도록 이민을 내게 지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또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민 계획을 보았어요. 왜? 그리 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 거기에는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삶의 보람이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로 가라고 이민 계획을 발표하는데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 본토 친정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거기 이민인데 그리 가라. 내가 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민 정책을 발표하시고 그 이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안 된다. 이 땅은 우상이 사는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땅이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며 이 땅에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본토를 떠났으며 친척을 떠났으며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국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민을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을 살아서 드디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또 흉년이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처음 불렀으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가리켜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정학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좁은 땅이요, 강원도 많은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광대한 땅은 미국이나 카나다, 저 남미, 호주 이런 광대한 땅입니다.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젖은 양떼들이 짜놓는 것이요, 꿀은 꽃이 피어서 꽃에서 나온 것이 꿀이기 때문에 꽃 피고 양떼들이 노는 초장은 인간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계를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겨울철에 오면 꽃도 없고 꿀도 없습니다. 봄철과 같은 하와이, 저 이제 사철 잔디가 있는 이제 미국이나 남미, 카나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양떼들이 젖을 쬐서 내놓는 그런 푸른 초장에서 인간들은 마음껏 부여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들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약속은 자연 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그 땅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양떼들도 목말라 비틀어져 있고 풀한 포기를 먹기 위해서 사냐를 헤매고 있는 양떼들을 보면 오히려 치근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어 물론 목토를 만들어 간다고 말하지만 어딘지 그 땅은 그렇게 넉넉한 땅은 주지 못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과 신령한 꿀이 흐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땅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꿀 따고 젖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이슬 먹고 신령한 은혜로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에 기울고 말씀의 꿀이 흐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하도 더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곳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없고 꿀도 자연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세계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있는 복의 은혜를 일지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민족. 일찍이 이준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국토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니요 인구가 많아서 대국이라 참으로 세계를 놀랄만 그런 인물이 나야 대국이지 사람 많다고 대국은 아니다. 그 말이 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세계를 놀랄만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 위에 빛날 것이다.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만민에게 미칠 큰 복인데 장차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민의 은총으로 이민을 가게 될 때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첫째 그의 축복 가운데 이민의 동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적 동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민은 신앙민입니다.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완전히 땅을 바꾸는데 무슨 땅이냐? 땅은 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그가 가로되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탄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탄을 쌓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고 넓은 땅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집은 그건 바로 망한 집이에요. 아무리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이사를 가서도 그 집을 이사 가서 하나님을 등길 수 있다고는 그게 바로 망한 집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사를 갈 때 몇 가지,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사를 갈 때 이사를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겠는가? 번째로 이사 가서 자식이 잘 되겠는가? 세 번째 이사를 가가지고 부부간에 그 고귀한 사랑의 생활이 금이 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사고 이사 가지고 등 갈라서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으로 갔는데 자식 교육이 나빠서 망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 믿기가 나빠.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 갈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사는 집을 옮기는 것이, 그러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을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민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이민을 갈 때 삶의 부요를 찾아서는 이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 이민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이 갔습니다. 저 남미는 1981년도에 브라질한데 아르헨티나는 취업 이민으로 농업 이민으로 갔습니다. 또 독일로 갔던 사람들은 간호부하고 광부들이 70년대에 갔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거기 가면 달러를 많이 벌어오니까 간호부들이 독일로 가고 또 이 광부들이 독일로 갔어요. 한국의 이민은 이런 취업 이민, 생활 이민이 있고 또 하나는 유학 이민이 있는데 유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든지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이민을 미국, 그리고는 이제 카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민 가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한 사람도 들어 있긴 있지만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부모는 영어를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아들하고 며느리 하나 만났는데 몇 살라 하면 이제 눈만 끄먹고 못 알아가지고 그냥 대화가 되니까 남되는 거죠. 또 뭐 미국 며느리가 뭐 한국식으로 대변을 합니까? 어디 골방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자식,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영어만 했지 평생 딱 이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딱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진출도 못해요. 또 하나의 이민이 있는데 망명 이민이 있어요.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외정 때 저 만주로 중국 소련으로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이게 망명 이민이죠. 그리고 강제 징용이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끌려서 탄광으로 이제 군 부대로 군인으로 끌려갔던 강제 이민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 눌러 사는 사람들은 그 제일교포들 가운데 대다수 강제 이민으로 일본에 갔다 거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한국 사람이 자원해서 이민을 간 것이 있습니다. 그 이민이 1902년 12월 20일 게리코라고 하는 저 제물포에서 125명이
처음 채물황을 떠나서 호놀로로 이민을 갑니다. 먹고 살기 어렵고 너무 가난해서 저 하와이 이제 상수밭에 가서 일해서 벌어먹으려고 선교사의 주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본 결과 23명이 탈락하고 100명이 거기 정착합니다. 남자 56명, 여자 22명, 그리고 어린아이 20명. 그래서 거기 102명이 처음으로 한국 이민으로서는 미국 땅에 정착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민 가운데서 50% 이상이 인천 내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초로 미국에 이민을 간 것은 기독교인 이민이었어요. 그의 11월 달에 미국 역사상 한인교회로서 최초로 하와이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국 하와이 이민 100주년, 선교 100주년 대회를 지난 2월 이제 3일부터 개최됐기에 제가 거기를 다녀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모든 이제 이민,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생활 이민도 있고 유학 이민도 있고 또는 이제 망명 이민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망 이민도 있고 먹고 뒤집고 도망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 각색의 이민들이 있지만 최고의 이민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이민입니다.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 당시에 모든 이제 핍박과 실이 있으니까 바르게 하나님 믿고 살자 해서 신앙 이민이 가장 축복된 이민인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미국이 저 화란에서 홀로를 타고 1590년에 중국으로 이민 오듯 한국 사람은 또 여기에서 미국으로 신앙을 위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이민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갈 때에도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어느 땅이냐? 모리아 땅이었어요.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토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농사짓고 귤 따고 또는 이제 그런 저택을 짓는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살아. 그런 의미를 준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손대지 말라.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해서 돌아보니까 옆에 숫소의 어린 양이 있어서 어린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거기에서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거기에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민의 구속주로 오실 것을 믿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동산을 얻거나 어떤 이의 땅을 얻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놀라운 그 믿음을 얻었던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든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게 복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복받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니면 복받은 학교를 다니는 거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공부는 결국 자기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민자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 센터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 미국에 현재 3,500개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카나다에 260개, 일본에 182개, 호주에 147개, 독일 55개, 아르헨티나 52개, 영국 48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가 4,000개가 넘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오히려 이민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여기는 이제 겨울에 아이들이 방학했다고 다락방도 방학을 해요. 그러더니 방학이 끝났는데도 또 방학하자고 그래요. 지금 순장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민 보내야 돼요. 정신이 아직 안 나서 그러니까 이민 가면 돼요. 이민 가면 다락방 들으라고 하네도 막 들이 왜 없고 뭐 영어 할 줄 모르는 어디 가서 붙여주도 않고 그런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민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돌아다니면 어디 살 데가 없어요. 그래 교회로 와야만 돼. 교회 오면 고향 음식이 있어요. 왜? 한국식으로 해서 음식을 주니까 제 집에서는 해물 줄도 모르고 사먹자 봐도 없고 교회만 오면 음식이 완전히 고향 음식 다 있습니다. 비빔밥, 갈비탕 뭐 멋진 게 다 있습니다. 또 고향에 와야 언어가 통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고향집인데 거기 와서 찬송을 불러. 그래서 제가 딱 와서 다락방을 보니까 방학이 끝난 지도 지금 몇 주가 되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면 또 방학을 나온다고 그래요. 알았다. 그 사람 나 데리고 이민 갈란다. 이민 가야 그 사람. 이민 가면 믿음으로도.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제정신이 안 났어요. 이번 주마다 이제 또 방학을 하고 다락방 안 드리려고 한다면 아주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한근순 권사님 가신 대로 가져가자고 이버려야지 않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민 가운데 최고의 이민이 뭐냐 하면 내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민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 이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네가 이민을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교 이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단 말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예수를 그는 계시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 네가 모시고 있는 네가 받은 믿음 때문에 네가 받은 복음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복음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한국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현재 한국의 선교사가 126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26개국, 남미,
아프리카 쫙 구석진 정글, 이게 어느도 없는 나라에까지 126개가 있는데 12,000명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교사가 나갈 때 백인들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 흔들을 착취하고 노예화하고 침략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거부하나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오케이, 웰컴. 왜?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저들과 함께 안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번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든지 웰컴, 코리아 웰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선교사로서 적응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다는 거예요. 추운 영하 30도의 나라, 또 이제 온도 40도의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민족. 그래서 더위도 추위도 충분히 견디죠. 잠자도 아무데나 자빠져 누우면 잠이 들죠. 그래서 이 전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은 어디 가는지 그냥 저 열대지방에 가서 나무에 가서 또 자고, 또 침대 주면 침대에 자빠져 자고, 어디냐 써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맵고 짜고 시고 더운 거 안 줘서 못 먹지 주변으로 다 먹어. 심지어 저 열대지방에 가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데 대접을 뭘로 하냐면 뱀을 잡아서 딱 줍니다. 서양 사람들은 즐거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케이. 왜? 보약을 먹을 테니까. 보약. 야, 선교사가 보약 먹고 힘을 얻다면서 저들은 막 자신 있게 뱀 잡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착했다. 첫사람 만들 때 아담을 만들지 말고 한국 사람을 들었더라고 하면 뱀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 잡아먹어버렸으면 선악과를 손대지 않을 것을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망쳤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모든 걸 다 잡아먹어.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섬기의 정신이 좋아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산에 가서 나무도 딸 수 있고 뭐든지 들어가면 그걸 따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선교사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적당한 민족이라. 할렐루야. 가장 적당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열방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 민족을 쓰려고 작정하시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월남을 해서 이 한국의 복음을 읽었습니다. 원래 거의 6.25 사변 전에는 교회가 다 이북에 있었고 남쪽에는 교회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남에서 그분들이 다 이 복음을 시켰어요. 자꾸 이거 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나라가 좀 불안하니까 전부 나가라. 핵폭탄 맞기 전에 나가라. 그래서 이북에서 전쟁에다 폭탄 맞기 어려우니까 다 교회가 나와서 전 한국을 복음하고 이 복음화의 능력이 이제 핵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라. 살라고 도망가다는 맞아 죽고 복음 들고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다 살아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선교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건데 선교사 들어가는 것마다 세아가 일어나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다가 관광해서 이렇게 선교현지를 가보면 선교사가 때문에 다 이민을 와요. 친척들이. 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 지역의 산을 딱 보면 한국과 딱 비교합니다. 무슨 일하면 뭘 갖다. 일체관 사람 다 부자 됐어요. 다 부자 됐어요. 여기 우물한 개구리 마냥으로 여기 앉았으니까 그러지 직업 적당히 온 사람들은 딱 선교사가 어디 있는가 따라가가지고 상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뭐 있습니까? 보험 들고 왔는데 나머지 따라간 사람이 전부 다 금을 막 주워 담지 않아요? 금 한 개로 막 애들한테 가서 응?
보석들을 다 주었다. 그래서 다 부자 되는 겁니다. 내가 알려줬어요. 저는 요즘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야 여기 와서 조그만 하면 그냥 부자 되겠다.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선교사가 땅까지 이르러 들어가 보니까 전체가 다 부자 될 것만 남았어요. 왜? 땅끝을 간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그 다음에 따라서 뭐예요? 빈 땅 미국도 선교, 이제 남미도 선교, 호주도 다 그 빈 땅 아닙니까? 다 저 꽉 꿀이 흐른 땅은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땅끝으로 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민자가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사실 이 땅에서 이민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한들 그것으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땅까지로 증인들하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간 자들에게는 그 속에 땅에서 얻지 못하는 땅끝 넘어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땅끝 넘어. 이민자의 최고의 복은 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저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께서는 그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비자를 신청하시고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민을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이제 우리는 일상 어디를 가도 그곳에 낙원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며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이 사는 곳은 여전히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민은 땅에서 국경을 넘는 이민이 아니라 내가 죽고 또 하나의 세계를 넘는 별세 이민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이제 주와 살고 쉼을 얻고 보화를 얻는 그런 세계로 이 땅에 살면서도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국경인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될 때 이 사람은 모든 복이 있는 이민자가 됩니다. 하와이 선교대회에서 아프리카의 작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모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박수와 제를 받았는데 그는 전기불도 없고 수도도 없고 버스도 없고 인간의 문화시설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걸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움막처럼 나무를 짓고 거기 살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나라의 언어를 이게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데 자기가 이런 얘기예요. 라디오도 없고 TV도 안 듣고 전기불도 없는 그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지극한 평화를 보면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자기가 직접 글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교사,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서로 지극한 하나님의 그 예수 안에 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이사를 가면 3개월 산다고 말합니다. 왜? 아무리 좋은 집도 3개월만 지나면 그게 그거니까. 어떤 미노고 연애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제정신 아닌 사람도 3년을 넘지 못한대요. 3년 넘으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넘어서 또 일나. 그러니까 최고의 일나는 게 뭐냐? 예수하고 딱 그 사랑을 나눈 사람은 코가 비틀어져도 상관이 없어. 사람 눈 맞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사람 눈인 건 딴 사람 눈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이 데려오면 또 사람이 데려오고 가요. 사람이 예쁘다면 또 미워질 수 있어요. 예수가 좋아서 만나야 편함이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 예수가 좋아야 사는 집이 좋은 거지. 집이 좋아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할 때 집으로 가지 말고 나라로 가지 말고 국경으로 가지 말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가 좋아서 가야 이게 참 이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민을 아브라함이 했고 아브라함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이민은 성전이요 예수께로 이민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 이민의 정신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였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속하시는 곳에 나도 유속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주걱이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룻은 나오미가 좋아서 시어머니 따라 간 거 아니에요. 모압에서 베들레헴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늙은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민을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너무 좋아.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좋아. 나오미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좋아서 모든 것이 좋아. 그래서 따라간 거야. 그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오미가 좋아요. 돈 없어도 좋아요. 과부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행복입니다. 하나님 와서 천국을 가고 예수 좋아서 교회 왔다면 예수 좋으니 모두 좋아야 돼. 하나님 좋아 천국 가고 예수 좋아 교회 와서 온다면 이 교회 와서 예수가 좋으니까 목사도 좋아. 교인도 좋아. 건물도 좋아. 그래야 형상된 예수 이민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한금순 권사님을 천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별했죠. 환송했죠. 저는 권사님을 1975년 10월 20일 그러니까 28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38살에 제가 서울로 오는데 차로 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도착한 시간이 밤 6시쯤 됐어요. 한가운 밤인데 교회당 문을 딱 열어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들었어요. 할렐루야 벌써 할렐루야 안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제가 38세에 관악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신령한 종이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도하시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교회가 부흥되어서 80월 촌 목사가 왔는데도 3개월 나면서 사람이 몰려가지고 6개월이니까 교회가 배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기도로 격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끝까지 주의 종 편에 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저도 추방을 당했고 저는 산으로 올라갔고 그 여정은 교회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래도 그는 한 가지 마음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종 편에 서서 끝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 그 마음을 갖기에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위대한 한국의 선교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당을 신림동에서 찾아올 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그의 거처가 이 교회당의 의자였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집안채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입에서 불만이 없으세요. 불평이 없으세요. 목사에 대해서, 부목사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참으로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분명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실 때 새벽에 5시에 아들이 봤는데 7시에 딱 가보니까 앉아서 그대로 갔어요. 기도하다가 앉아서. 옛날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 누워있는데 동자들을 일으켜라 해서 앉아서 숨을 거뒀다고 그래. 나 안 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누가 신 것이 아니라 벽에다 대고 앉아서 딱 감았어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가요. 주님이 좋아서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의 숨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모든 이 세상에서 예수로 만족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늘 저에게 한 말씀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이 목사요. 또 우리 아들도 있지만 제 기도에 거의 대부분은 이중필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필 목사님의 양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는 시간 조금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합니다. 잘했어.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그렇게 하시오. 왜?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뭐 아들이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할 거 없게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 걸 걱정할 게 있어요. 당신 그 마음을 갖는 게 복이지.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오늘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가실 줄은 몰랐죠. 참으로 위대한 이민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저와 함께 예수 이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은 예수가 즐거워서 오세요. 예수 보고 싶어서 오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여기 오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무런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가 좋다 그러세요. 이민 가는 분은 그 땅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땅이 항상 좋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언제 변덕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와가는 사람은 하늘이 변해도 땅이 변해도 아는 사람 다 없어져도 예수와 좋기에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주님을 모시고 여기 이 자리가 천국이었나군요. 주님의 거룩한 이제 성전인 것을 감사하고 평생 이 집을 사모하며 예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